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오늘은 예건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뭘까요? 네,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이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했었던 것이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주간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받았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배경이 됩니다. 지난주에 예건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셨죠.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은,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함께 평행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벳바게와 그 이웃 동네인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경계에 가까이 오셨을 때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걔를 좀 풀어가지고 데리고 와. 혹시 만약에 너네한테 누가 걔를 왜 푸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쓸 거라고 말하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매여 있었던 나귀 한 마리,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려고 합니다. 이제 나귀다, 풀어야겠다 하고서 이제 풀고 있는데 그 주인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끼 나귀를 왜 푸는 거예요?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답하죠. 주님께서 이 녀석을 쓰실 것입니다. 그 말에 그 나귀의 주인은 순종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걸쳐요. 그래서 안장처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작고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대략 3km 정도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마치 레드카펫처럼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앞다투어서 길에 깔았어요. 그렇게 걸어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그 온 무리는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평화의 왕이 왔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았다고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요, 나뭇가지를 길에 쫙 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요. 정작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또 무리 중에 있었던 몇몇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와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무모한 짓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얘네들이 조용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여러분, 근데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요?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력이 없는 돌들이라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쭉 읽고 또 한 주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과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또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환영했다고 했었죠, 여러분? 다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었죠. 그러면 하나 더. 혹시 호산나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단번에 그냥 해결해줄 그런 구원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앞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평화를 줄 왕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현실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 속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자유를 선포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또 기뻐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라고 하면서 찬양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의 영혼에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간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그냥 뒷전으로 하고
그저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내 입맛대로 그렇게 간구하진 않았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 그만 고꾸라지고 말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외면했는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 작고 작은 기대를 넘어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엇을 타고 오셨다고 했죠? 다들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능력이 있나 봐요. 맞아요. 예수님은 테슬라 타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짧은 다리와 작은 체구를 가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의 개선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네, 백마탄 그런 왕, 기세 등등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죄와 죽음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실 왕,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를 죄악 속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나귀를 제자들을 통해서 손수 직접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말했었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매여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그럼 걔를 풀고 데리고 와라. 만약 누가 너네한테 걔 왜 데리고 가세요? 하면은 내가 쓸 거라고 말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매뉴얼까지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십니다. 이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거부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형벌,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요, 때로는 나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아셨음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뜻이 비로소 이루어짐을 아시고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큰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종려주일로 드리는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큰 뜻을 이루실, 더욱더 귀한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귀한 뜻을 이루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시며 또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또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낮은 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소서.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공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아심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더욱더 크고 귀하신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귀한 뜻을 이루실 그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낮은 곳을 향하길 원합니다. 그곳에 비로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더욱 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승리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식 전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반팅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배 반팅이 진행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나누시고 지난주에 어떤 삶을 알았는지 서로 삶을 나눠주시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순절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지나 4월 14일부터 19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드림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챌린지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인증 카카오톡 또는 D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 바꿨던 친구들 캡처해서 전도사님들 또는 인스타 DM 또는 카카오 채널 메시지로 인증을 해주시면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4월 20일 주일 부활절 오후 11시 59분에 마감하니까 꼭 이 기간 안에 꼭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펜젤러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여기 바로 아래층 사회교육관 바로 아래 지하 3층에 최병원 홀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기쁨의 잔치인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 하얀색 포인트가 있는 드레스 코드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옷을 맞춰 입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야외 반팅을 할 거거든요. 사진 컨테스트를 할 거예요. 반별로 사진 컨테스트를 해서 어떤 반이 제일 독특하고 재밌고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기쁨을 잘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할 우리 컨테스트를 할 건데 그 컨테스트 주제는 다음 주 당일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계시고 드레스 코드 꼭 맞춰주시고 예배 장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카드를 배부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기쁜 소식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카드를 통해서 전도사님들 또는 선생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래요. 대표적인 예로 어제 고3 시은이 언니 누나 어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 적어주셔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든지 찾아가니까요. 여러분들 꼭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인사하러 반팅 인사하고 생일자가 있네요. 15일 우리 효빈이를 위해서 우리 효빈이랑 한번 손을 뻗어볼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효빈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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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생일자는 손을 뻗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하고 반팅하러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바.